우리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만일 없다면은 그것은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꽃이 피는 이 춘삼월 이 봄날에 놀러가고 여행가고 그러는데 40일 동안 작정 새벽 예배 드린다고 새벽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왔고, 지난 한 주간은 고난의 전교인 새벽 예배 그래서 찾아왔고, 또 목사님이 또 금식하라 그러니까 금식하고 금식 헌금도 매일 아침마다 준비해서 냈고, 이렇게 부활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썼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어이 부활 어디야? 그러면 아마 그 말이 더 빨리 퍼질 거예요. 부활 어디야? 뭐 때문에 교회 다녀? 어째서 부활 헌금 내고 무슨 뭐 계란이고 뭐 그런 거 나눠주냐고? 그럴 건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앞달락 우리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부활은 지나간 것이라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영은 살아나서도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절없을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 믿음도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도 봉사도 우리 노래도 찬양도 우리 예배도 다 부질없는 것일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순교자들이 죽음을 감내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먼저 죽은 사람들 다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교자들이 영원히 죽어서 땅에 묻혀버린다면은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들이 전한 모든 복음은 다 거짓이요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전에 믿었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모두 다 망하였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아요. 괜히 열심히 유대교를 쫓다가 그만 예수님이 갑자기 담에색 천상에서 나타나서 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까부냐? 그냥 너 나 때문에 죽을래 살래?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꾸고 이제 아유 누구신지요? 네가 나를 뒷발질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서 동독들의 위험과 동독들에게 딸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물질의 위험과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장대로 맞고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냥 피가 흘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사형당해서 순교하여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도 억울합니다. 내가 이 목사, 누구는 그래 목사질이라고 그러는데
목사질 해먹으려고 고덕동에 아파트 팔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제가 이 누구 말대로 농촌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도 바울만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제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면 만일자는 빼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생겼는지.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가족도 식구도 부모도 자기의 신학도 자기 모든 유산도 자기 조상들의 그 신앙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지식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던 그 바울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흰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집사님 그래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그렇게 찬양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라비오니요 주여 하고 붙잡으려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나를 만지고 나의 자동면 변화된 그 희고 빛난 그 몸 잡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자기 순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밤 11시부터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새벽을 꿀딱 세운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새벽이 혹시 늦을까봐 2번 깨가지고 왔더니 교회 문이 닫혔대요. 다시 또 잠들면은 또 못 끌까봐 잠을 또 안 자고 꿀딱 새가지고 2번 교회 나오는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헌금을 내라 그래서 새벽에 무슨 헌금이야? 그래서 금식한 헌금이라 그러니까 옆에서 돈을 얼른 꼬다가 낸 집사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지난 우리가 성금요일 밤에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한 김대중 집사님은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본인은 잊어버리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을 안 돼요. 근데 염려가 됐어. 잘 해낼까? 잘 감당해낼까? 내가 저거 옛날에 저기 십자가 질 때는 막 그냥 뒤에서 발로 차고 채찍 맞으면 막 팍팍 쓰러지고 쓰러지는데 얼마나 십자가를 크게 만들었는지 이놈의 새끼들 청년들이 무릎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화가 난 것은 막 발로 차는데요. 이따 끝난 다음에 보자 이놈의 새끼. 내가 청년회 회장인데 나를 발로 차? 죽었어. 이러고 이제 본당에 딱 올라오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저분이 너무너무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은 지금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걸어가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따라서 사람들이 무슨 고향집에 뭐 회식을 하는지 다 모여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뭐요? 웬 신혼 입고 막 갑자기 무슨 여자들이 막 그냥 뒤따라오고 있어. 교회에서 행사예요? 저건 뭐예요? 예수님이요? 제가요 이 비거리를 그것 때문에 자전거 타고 몇 바퀴 돌았어. 순회를 했어. 차가 하나도 없어. 사람 하나도 없어. 개미 새끼도 찾아보지 못해. 정막이. 그래서 7시 되면은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조용하구나. 잘 됐다. 그냥 십자가 행사를 교로한 경찰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할 테니까 좀 혹시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좀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소방서에도 연락을 했네.
소방서까지는 필요 없고, 불을 피신다며. 조금만 피울 거예요. 고난주간 사순절에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분노가 갑자기 막 오르고요. 오늘이 바로 가장 절정인 부활주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힘을 내서 말씀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기가 싫어. 하나님, 주님이 고난주간에 고난당하고 부활하셨다는데 내게는 부활의 힘이 없네요. 나 그냥 자겠습니다. 그냥 잤다니까요. 9시에. 근데 주님이 보통 9시에 자면 제가 4시에 깹니다. 근데 한 4시 반쯤 30분 더 잤어. 깨더라고요. 자고 나니까 거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타자를 원고를 딱 적으면서 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 부활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내게 소망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만,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 가져요. 오늘 그래서 계란도 우리만 먹지 않고 이따가 제가 볼 거예요. 계란을 가방에다가 자기 것만 받고 전도하러 가면서 이거 가방에 주머니에다 더 넣지 말아요. 더 넣으면 나한테 허락받고, 목사님 우리 옆집에 누구누구 있는데 줄라요. 그러면 몰라. 그런데 나 이거 저녁 새거리로 먹을라요. 그러면 안 돼. 이 고난주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믿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가겠습니까?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죽었어. 살아났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죽었어.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완전히 죽으셨고 진짜 죽으셨고 무덤의 문을 깨치셔서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 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장 1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저 십자가에 달려돌아서 희생의 양이 되어서 피를 뿌려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지난번에도 박구목 집사님 돌아가셨더구만. 아니요, 그 영혼은, 그 심령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시 살아난 증거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같은 본문의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최초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범죄함으로 해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 살았어. 그 사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도 에덴에서 띵까띵까하고 그냥 홀딱 벗어도 창피하지 않고 놀리지 않고 사자하고 뱀하고 곰하고 여우도 같이 뒹굴면서 살아갈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누구? 에담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죄의
대속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다는 표시는 뭐예요?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은 성령을 우리 가십년 가운데 보증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거 마음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누구 위해서 예수 믿냐고요? 나 위해서 믿는 거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열리를 다 제쳐두고 와야지. 아멘.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아프다고, 싫은 소리 들었다고.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오늘 여기 가운데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교회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깨달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도 다 어떻게 숨겨놓은 사람들로 이제 잡힌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너희들 잡히기만 해봐라. 얘 죽어버린다. 사형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로 치시든지 땅에 파다 묻어버리든지 목을 잘라서 죽이든지 이놈들 어디 갔어? 하고 로마 군병들이요 날카로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쥐잡듯이 쫓아다니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어졌다 그러지, 기독교인 다 죽인다 그러지, 어떻게 모여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님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재하여 마음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입에 혀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고 마음심령에 일라카라디알라와라스카라바카오에라 일랄랄랄라와리라오카이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그 방언을 해석하였더니 곧 예언이 되어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120명 문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어. 그 중에서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어. 베드로가 시신 감춰놓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근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외국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뭐 무슨 난리 났냐?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랍 사람도 모이고 저기 그냥 유럽 사람도 모이고 마케도니아에서 오고 구레네에서도 오고. 그랬더니 우리말로 말하네. 우리말로 샬라샬라하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이 임재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다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언약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면은 모든 천지의 모든 만물의 모든 사람들을 내 발등상 아래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살아서 나와 함께 산 자는 내가 먼저 살아났으니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체가 되고 새 몸이 돼서 공중에서 휴거되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강림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믿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들도,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고난당한 사람들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늙어서 허리 꼬부러지고 무릎 허리다리 모든 내장이 다 아플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아멘. 여러분은 분명히 그 신랑 되는 예수님을 쫓아서 하늘로 휴거되어지고, 만일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은 그 무덤을 깨치고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일어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다시 천국에서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가십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가진 신앙의 부활신앙, 성령님 오셔서 그 영혼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무덤문이 깨져버리고 열려서 주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 소망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 한 20년만 지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진시황도 죽었어요. 영혼호울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상녀가 나가면은 꽃상녀가 나가면 망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가네 나는 가네 이성길을 하직하고 저승으로 나는 간다. 넘차 만당 같은 내 집 두고 장금 같은 자식 두고 나는 간다. 넘차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무해서 못 살겠네. 넘차 일가 친척 많다마는 어느 누가 대신하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는 길을 가르쳐 주어 서러워서 못 가겠네. 넘차 박수. 내가 해라 그래서 해요. 갑자기 망가를 부르니까 눈물이 나네. 만일 내가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오늘 너무너무 울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도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이대로 가면은 영영 오지 못할 길을 가버린다면은
눈물밖에 나올 길이 없는데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다니, 다시 나도 부활하여 영과 새 몸을 입고 산다니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무덤문을 깨쳐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단의 최고 권세인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고 떳떳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어긋하게 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행위는 거짓이고 목사인 제가 말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픽션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라고 해서 단순히 추억하고 그냥 기념하고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추억이 아니에요. 이 멤버런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생한 현실인 것입니다. 팩트고 리얼리티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관념이 아닙니다. 추억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비틀즈의 그룹들이 다시 부활했다고 그날만 되면 하루 종일 비틀즈 음악을 틀어놔. 그 음악만 그냥 어디 식당 가도 그 음악 들리고 노래는 너무 좋아. 근데 미국 사람들이 비틀즈가 그날에 이 음악 틀어놓으면서 야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랄마저 죽을 놈들. 자기네 추억하고 메모리한 거,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축하하고 이러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부활절 날에 그냥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다시 참말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데서 더 나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으로 내가 매일매 순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리얼 부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던 그 베드로와 친구들 7명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처럼 부활의 추억에 갇혀 있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매일 매주일 부활 주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부활절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어떤 절망도 어려움도 시험도 죽음도 역경도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극복하셔서 새 힘 누리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